산사에는 유난히 눈이 많이 내렸습니다. 눈은 소리 없이 쌓였고 산길은 하루가 다르게 좁아졌습니다. 사람들은 폭설을 핑계로 하나둘 발길을 끊었지만 한 불자는 매일같이 그 길을 올랐습니다. 이른을 바라보는 나이였지만 그는 한 번도 쉬지 않았습니다. 새벽 예불이 시작되기 훨씬 전부터 법당 문 앞에 서 있는 사람은 늘 그였습니다. 그의 합장은 반듯했고 절하는 횟수는 언제나 정확했습니다. 누군가는 그를 보고 말했습니다. 저분은 기도 하나만큼은 참 대단해. 그 말에는 존경이 담겨 있었고 의심은 없었습니다. 불자는 100일 기도를 올리고 있던 중이었습니다. 해가 바뀌기 전부터 시작해 새해를 지나 봄이 오기 전까지 이어지는 긴 기도였습니다. 기도지에는 늘 같은 문장이 적혀 있었습니다. 우리 아이 부디 사람답게 자리 잡게 해주소서. 그 문장은 하루도 빠짐없이 반복되었습니다. 불자는 그 문장을 적을 때마다 숨을 고르고 붓끝에 힘을 주었습니다. 마치 그 정성만으로도 아이의 인생이 조금은 바로 설 수 있을 것처럼 믿는 얼굴이었습니다. 법당 안에서 그는 늘 조용했습니다. 다른 사람과 말을 섞지 않았고 먼저 인사를 건네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의 태도는 차갑다기보다는 단정해 보였습니다. 기도에 집중하는 사람의 모습이라고 모두가 받아들였습니다. 불자는 예불이 끝나면 늘 같은 자리에 앉아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그 시간 동안 그의 입술은 아주 미세하게 움직였습니다. 염불인지 속말인지 알 수 없었지만 누구도 묻지 않았습니다. 그는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이었고 기도를 오래 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산사에서는 그런 사람이 가장 이해받기 쉬웠습니다. 눈이 더 많이 내린 날에도 그는 빠지지 않았습니다. 무릎이 아파 잠시 숨을 고르면서도 법당 앞 계단을 끝까지 올랐습니다. 그를 스쳐 지나가던 어린 동자승은 그 모습을 신기해 한 번쯤 돌아보곤 했습니다. 그러나 불자는 그 시선을 알아채지 못했습니다. 아니면 알아채고도 신경 쓰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그의 시선은 언제나 불상 앞에 있었고 마음은 오직 하나뿐이었습니다. 자식이었습니다. 40을 앞둔 자식은 아직 자리를 잡지 못했고 일도 인연도 번번이 어긋나고 있었습니다. 불자는 그 사실을 떠올릴 때마다 마음속으로 같은 말을 되뇌었습니다. 저 아이만큼은 잘 돼야 하는데. 그 바람은 사랑이었고 동시에 두려움이었습니다. 그는 그 두려움을 기도로 덮고 있었습니다. 기도를 올리는 동안만큼은 자신의 삶도 주변도 다른 사람도 보지 않았습니다. 그에게 중요한 것은 오직 하나였습니다. 부처님이 이 기도를 받아주시는지 아닌지였습니다. 그날도 눈은 조용히 내리고 있었고 불자의 기도는 어김없이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아직 그는 알지 못했습니다. 이 기도가 무엇을 향하고 있는지 그리고 무엇을 외면하고 있는지를 말입니다. 그날은 눈이 잠시 그친 아침이었습니다. 불자는 예불을 마치고 법당을 나섰습니다. 눈 덮인 마당을 가로질러 내려오는 발걸음에는 늘 그렇듯 서두름이 없었습니다. 산사 아래 작은 마을로 내려가는 길은 아직 제설이 덜 되어 미끄러웠습니다. 불자는 지팡이를 짚고 천천히 걸었습니다. 마을 어귀에 다다르자 작은 슈퍼 앞에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누군가 쓰러졌다는 말이 들렸습니다. 불자는 그 말에 고개를 들었지만 발걸음을 멈추지는 않았습니다. 사람들 사이로 비집고 들어가 보니 허리가 굽은 노인이 눈길에 미끄러져 앉아 있었습니다. 손에는 장바구니가 들려 있었고 귤 몇 개가 눈 위에 흩어져 있었습니다. 노인은 일어나려다 다시 주저앉았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말을 건넸지만 선뜻 손을 내밀지는 않았습니다. 불자는 그 모습을 잠시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는 지팡이를 고쳐 쥐었습니다. 그는 한 걸음 옆으로 비켜 지나갔습니다. 노인의 눈이 잠시 불자를 향했지만 불자는 시선을 피했습니다. 도와주실 수 있나요? 작게 떨리는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불자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발걸음은 느렸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뒤에서 누군가 노인을 일으켜 세우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불자는 그제야 숨을 고르는 듯 어깨를 내렸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안도의 기색이 스쳤습니다. 마치 누군가 대신 나서주기를 기다렸다는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슈퍼를 지나칠 때 주인이 문을 열고 불자를 불렀습니다. 어르신, 지난번 외상값은 다음에 주셔도 됩니다.
불자는 고개를 끄덕이며 짧게 대답했습니다. 기도 중이라 마음이 복잡해서요. 그 말은 변명이 아니라 사실처럼 들렸습니다. 그는 기도 중이었고 그 사실은 언제나 그를 정당하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불자는 물건을 사지 않고 산사로 돌아왔습니다. 돌아오는 길에도 눈은 다시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불자는 지붕 아래 잠시 서서 장갑을 털었습니다. 그 순간 문득 오래된 기억 하나가 스쳤습니다. 자신의 어머니가 넘어졌다는 전화를 받았던 날이었습니다. 그날 그는 지금은 바쁘다고 말했습니다. 기도를 마쳐야 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불자는 그 기억을 오래 붙잡지 않았습니다. 그는 고개를 저으며 생각을 끊었습니다. 지금은 내 기도가 더 중요하다. 그는 그렇게 마음속으로 정리했습니다. 산사로 돌아온 불자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다시 법당으로 들어갔습니다. 향을 피우고 방석에 앉고 합장을 했습니다. 불자의 기도는 다시 정확한 호흡으로 이어졌습니다. 그러나 그날따라 붓끝이 조금 떨렸습니다. 기도지 위의 문장은 여전히 같았습니다. 우리 아이 부디 사람답게 자리 잡게 해주소서. 불자는 그 문장을 바라보다가 잠시 붓을 내려놓았습니다. 왜인지 모르게 마음이 가라앉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는 그 이유를 찾지 않았습니다. 기도가 부족해서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눈을 감았습니다. 불자는 아직 알지 못했습니다. 자신의 기도가 어디까지 닿고 있는지, 그리고 어디에서 멈추고 있는지를 말입니다. 불자는 그날도 예불이 끝난 뒤 법당에 잠시 남아 있었습니다. 눈은 다시 굵어졌고 처마 끝에서 떨어지는 물소리가 유난히 또렷했습니다. 불자는 방석 위에 앉은 채 눈을 감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마음은 좀처럼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기도를 마쳤음에도 마음 한켠이 어수선했습니다. 불자는 그 불편함을 애써 무시하려 했습니다. 기도가 깊어지기 전에 흔들림이라고 여겼습니다. 그때 법당 뒤쪽에서 작은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아주 조심스러운 걸음이었습니다. 불자는 눈을 뜨지 않았습니다. 동자승 하나가 물통을 들고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동자승은 불자의 앞을 지나가다 잠시 멈췄습니다. 불자는 그 기척을 느꼈지만 여전히 눈을 감고 있었습니다. 동자승은 망설이는 듯 하다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어르신, 바닥이 미끄러운데 괜찮으세요? 불자는 그제야 눈을 떴습니다. 아이의 얼굴은 아직 어린 티가 남아 있었고 볼은 추위에 붉게 달아올라 있었습니다. 불자는 잠시 아이를 바라보다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괜찮다. 짧은 대답이었습니다. 동자승은 고개를 숙이고 다시 물통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몇 걸음 가지 못하고 다시 멈췄습니다. 이번에는 불자가 먼저 그 아이를 바라보았습니다. 너는 여기서 오래 있었느냐? 동자승은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습니다. 눈이 오기 전부터 있었습니다. 불자는 그 말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추울 텐데. 동자승은 어깨를 으쓱했습니다. 눈이 오면 조용해서 좋습니다. 불자는 그 말이 조금 의외였습니다. 춥지 않느냐? 동자승은 잠시 생각하다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춥기는 한데 다들 조용해져서요. 불자는 그 말의 뜻을 곧바로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동자승은 물통을 내려놓고 법당 바닥을 닦기 시작했습니다. 그 작은 손놀림은 서툴렀지만 정성스러웠습니다. 불자는 아이를 바라보다가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기도는 힘들지 않느냐? 동자승은 바닥을 닦으며 대답했습니다. 힘들 때도 있습니다. 그럼 왜 하느냐? 동자승은 잠시 손을 멈추었습니다. 그리고 불자를 올려다보았습니다. 안 하면 마음이 더 불편해서요. 그 말은 꾸밈이 없었습니다. 불자는 그 말을 듣고 잠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동자승은 다시 바닥을 닦기 시작했습니다. 불자는 아이의 손놀림을 따라 시선을 옮겼습니다. 아이의 손은 차가운 물에 젖어 있었고 손등은 거칠었습니다. 누가 시켜서 하는 거냐? 불자의 질문에 동자승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제가 하겠다고 했습니다. 왜? 동자승은 이번에도 잠시 생각했습니다. 누군가는 해야 하니까요. 불자는 그 대답에 다시 말이 막혔습니다. 법당 안은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밖에서는 바람 소리만 들렸습니다. 불자는 자신도 모르게 합장한 손을 내려다보았습니다.
그 손은 따뜻했고 마른 기도지의 감촉이 남아 있었습니다. 동자승은 바닥을 닦은 뒤 물통을 들고 나가려 했습니다. 문을 나서기 전 아이는 다시 한번 불자를 돌아보았습니다. 어르신. 불자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기도는 꼭 말로만 해야 하나요? 불자는 바로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동자승은 답을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저 고개를 숙이고 문을 닫았습니다. 문이 닫히자 법당은 다시 고요해졌습니다. 불자는 한참 동안 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의 귀에는 여전히 아이의 말이 남아 있었습니다. 기도는 꼭 말로만 해야 하나요? 불자는 그 질문을 떨쳐내려 했습니다. 그러나 그날 밤 그 문장은 쉽게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불자는 요사체 방 안에서도 좀처럼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밖에서는 눈이 지붕을 두드리는 소리가 간간이 들렸습니다. 불자는 이불 속에서 여러 번 몸을 뒤척였습니다. 눈을 감으면 법당 바닥을 닦던 동자승의 손이 떠올랐습니다. 차가운 물에 젖어 있던 작은 손이 자꾸 마음에 걸렸습니다. 불자는 애써 그 장면을 밀어내려 했습니다. 지금은 기도에 집중해야 할 때라고 스스로를 타일렀습니다. 그렇게 마음을 다잡고 다시 눈을 감았지만 이번에는 다른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눈길에 미끄러져 앉아있던 마을의 노인이었습니다. 도움을 청하던 그 눈빛이 유난히 또렷하게 떠올랐습니다. 불자는 그 기억 위에 기도지에 적힌 문장을 겹쳐보았습니다. 우리 아이 부디 사람답게 자리 잡게 해주소서. 그 문장은 여전히 반듯했고 틀린 곳은 없어 보였습니다. 불자는 그 문장이 왜 마음을 무겁게 하는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기도가 잘못되었을 리는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문득 새벽을 알리는 목탁 소리가 들렸습니다. 불자는 천천히 몸을 일으켰습니다. 창문을 여니 차가운 공기가 방 안으로 밀려들었습니다. 눈은 밤새 더 쌓여 있었습니다. 불자는 두툼한 외투를 걸치고 밖으로 나섰습니다. 마당을 건너 법당으로 향하는 길에서 발이 잠시 미끄러졌습니다. 불자는 순간 중심을 잃었지만 가까스로 지팡이를 짚고 균형을 잡았습니다. 그 짧은 순간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불자는 숨을 고르며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그때 누군가 다가오는 기척이 들렸습니다. 어제 보았던 그 동자승이었습니다. 동자승은 아무 말 없이 불자의 옆에 섰습니다. 그리고 자연스럽게 불자의 팔꿈치 쪽으로 다가왔습니다. 괜찮으세요? 불자는 아이의 손길을 느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괜찮다. 그 말은 어제와 같았지만 이번에는 조금 느렸습니다. 동자승은 불자를 부축한 채 몇 걸음을 함께 걸었습니다. 불자는 그 짧은 거리에서 아이의 체온을 느꼈습니다. 아이의 손은 여전히 차가웠습니다. 법당 앞에 다다르자 동자승은 조심스럽게 손을 놓았습니다. 불자는 잠시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아까 했던 말이 마음에 남는다. 동자승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어떤 말씀이요? 기도는 말로만 하는 게 맞느냐는 말이다. 동자승은 잠시 생각하더니 법당 문을 바라보았습니다. 저도 잘은 모릅니다. 불자는 그 대답이 의외였습니다. 모른다니. 동자승은 문지방에 쌓인 눈을 손으로 털며 말했습니다. 그래도 닦으면 조금은 덜 미끄럽습니다. 불자는 그 말을 곧바로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동자승은 말을 잇지 않았습니다. 그는 다시 빗자루를 들고 마당에 눈을 쓸기 시작했습니다. 눈은 금세 다시 내려앉았지만 아이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불자는 그 모습을 한동안 지켜보았습니다. 눈을 쓸어도 다시 쌓이는 눈을 보며 아이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불자는 문득 자신이 기도를 반복하며 같은 문장을 적던 모습을 떠올렸습니다. 눈을 쓸어도 다시 쌓이는 눈처럼 자신의 기도도 같은 자리에 머물러 있는 것은 아닌지 생각했습니다. 불자는 그 생각이 불편했습니다. 그는 고개를 저으며 법당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방석에 앉아 합장을 했지만 마음은 이전처럼 모이지 않았습니다. 기도 소리는 입 밖으로 나왔지만 뜻은 자꾸 흩어졌습니다. 불자는 그날 처음으로 기도 중에 눈을 떴습니다. 불상 앞에서 그는 오래도록 가만히 앉아 있었습니다. 그의 손은 합장한 채였지만 마음은 처음으로 기도의 밖을 서성이고 있었습니다. 그날 예불은 평소보다 길게 느껴졌습니다.
불자는 목탁 소리가 끝나기를 기다리며 여러 번 숨을 고쳤습니다. 기도문은 익숙했지만 마음은 자꾸 다른 곳으로 흘렀습니다. 불자는 합장한 손에 힘을 주었습니다. 손끝이 조금 저릿했습니다. 기도가 끝나고 사람들은 하나둘 법당을 나섰습니다. 불자는 마지막까지 자리에 남아 있었습니다. 불상 앞에는 향 연기가 천천히 퍼지고 있었습니다. 불자는 향이 타들어가는 모습을 유심히 바라보았습니다. 연기는 위로 오르다가 어느 순간 흩어졌습니다. 불자는 그 장면이 마음에 남았습니다. 기도도 저렇게 흩어지는 것일까 하는 생각이 스쳤기 때문입니다. 법당 문을 나서자 마당 한쪽에서 동자승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동자승은 작은 눈삽으로 길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눈 아래에서 얼음이 드러난 곳을 조심스럽게 파내고 있었습니다. 불자는 그 곁을 지나치려다가 걸음을 멈췄습니다. 그렇게 파내도 다시 얼지 않느냐? 동자승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도 넘어질 때보다는 덜 아픕니다. 불자는 그 말에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습니다. 동자승은 다시 삽질을 이어갔습니다. 불자는 한참 동안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눈길은 여전히 미끄러웠고 완전히 정리되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아이가 파낸 자리는 분명 발을 디딜 수 있었습니다. 불자는 그 길을 조심스럽게 밟아보았습니다. 발이 미끄러지지 않았습니다. 불자는 잠시 그 자리를 내려다보았습니다. 그리고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기도는 길을 닦는 일과 비슷한 것일까 하는 생각이었습니다. 눈을 멈추게 할 수는 없지만 넘어지지 않게 할 수는 있는 일. 불자는 그 생각이 불편했습니다. 그 생각은 지금까지 해오던 기도와는 다른 방향이었기 때문입니다. 불자는 다시 산문 쪽으로 걸음을 옮겼습니다. 산문 앞에는 아침에 보았던 그 마을 노인이 다시 나타나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짐을 들어주는 젊은 사람이 곁에 있었습니다. 노인은 불자를 보자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불자는 반사적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순간 노인의 손이 떨리고 있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불자는 시선을 피하지 못했습니다. 잠시 멈추어 서서 노인을 바라보았습니다. 노인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불자 역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 짧은 침묵은 어제보다 길게 느껴졌습니다. 불자는 산문을 나섰다가 다시 안쪽을 돌아보았습니다. 산사 안은 여전히 조용했습니다. 기도하는 사람도 쓸고 닦는 아이도 각자의 자리에 있었습니다. 불자는 그 장면이 이상하게 느껴졌습니다. 기도와 일이 따로 떨어져 있지 않은 것처럼 보였기 때문입니다. 불자는 다시 요사체로 돌아왔습니다. 방 안에 들어와 기도지를 펼쳤습니다. 늘 같은 문장이 적혀 있던 그 종이었습니다. 불자는 붓을 들었다가 잠시 멈췄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그 문장을 그대로 적지 않았습니다. 붓끝이 종이 위에서 한동안 머뭇거렸습니다. 불자는 천천히 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리고 아주 작게 다른 문장을 적었습니다. 제가 먼저 사람답게 살게 해주소서. 불자는 그 문장을 적고 한참 동안 바라보았습니다. 마음이 편해지지는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무거워졌습니다. 그러나 이상하게도 눈을 피하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불자는 그날 밤 처음으로 기도를 일찍 마쳤습니다. 그리고 오래도록 불을 끄지 못한 채 앉아 있었습니다. 자신의 기도가 바뀌기 시작했음을 그는 어렴풋이 느끼고 있었습니다. 눈은 그날도 멈추지 않고 내리고 있었습니다. 불자는 새벽 기도를 마치고 요사체 쪽으로 천천히 걸음을 옮겼습니다. 마당 한가운데에는 나무로 된 물동이가 놓여 있었습니다. 밤새 언물이 반쯤 차 있었고 가장자리는 미끄럽게 얼어 있었습니다. 동자승이 그 물동이 앞에 서 있었습니다. 작은 손으로 물동이를 붙잡고 끌어당기려 애쓰고 있었습니다. 불자는 그 모습을 멀찍이서 보았습니다. 아이의 발밑은 눈과 얼음이 뒤섞여 불안해 보였습니다. 불자는 걸음을 멈추었습니다. 손을 내밀면 두세 걸음이면 닿을 거리였습니다. 불자는 잠시 계산하듯 서 있었습니다. 지금 다가가면 기도 시간이 늦어질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어차피 저 아이는 늘 저런 일을 해왔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불자는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곧 누군가 도와주겠지. 그 생각은 아주 자연스럽게 떠올랐습니다. 동자승의 손이 미끄러졌습니다.
물동이가 기울어지며 둔탁한 소리가 났습니다. 동자승은 중심을 잃고 한쪽 무릎을 눈 위에 찍었습니다. 불자는 반사적으로 한 발짝 앞으로 나왔습니다. 그러나 그 발걸음은 거기서 멈췄습니다. 동자승은 곧바로 일어났습니다. 아프다는 소리도 도움을 청하는 말도 없었습니다. 아이의 무릎에는 눈이 묻어 있었고 손은 더 붉어졌습니다. 불자는 그 모습을 보고도 다가가지 않았습니다. 동자승은 물동이를 다시 세우고 천천히 끌기 시작했습니다. 불자는 그 장면을 끝까지 지켜보았습니다. 마침내 물동이는 처마 아래로 옮겨졌습니다. 동자승은 숨을 고르며 물동이를 내려놓았습니다. 그제야 아이는 불자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아주 또렷하게 말했습니다. 괜찮습니다. 불자는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습니다. 동자승은 잠시 망설이다가 다시 말을 이었습니다. 그래도 봐주셔서 고맙습니다. 그 말은 예상하지 못한 것이었습니다. 불자의 가슴이 순간 움찔했습니다. 도와주지 않았는데 고맙다는 말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불자는 무언가 말하려다 입을 다물었습니다. 동자승은 고개를 숙이고 물동이 옆에 놓인 빗자루를 집어들었습니다. 아이는 아무 일 없었다는 듯 마당을 쓸기 시작했습니다. 불자는 그 자리에 그대로 서 있었습니다. 눈을 쓸어도 다시 내려앉는 눈처럼 마음이 쉽게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불자는 요사체 쪽으로 몸을 돌렸습니다. 발걸음이 평소보다 무거웠습니다. 방 안에 들어와 외투를 벗었지만 손끝의 감각이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불자는 방석에 앉아 기도지를 펼쳤습니다. 아까 적어두었던 문장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제가 먼저 사람답게 살게 해주소서. 불자는 그 문장을 오래 바라보았습니다. 그러나 그 문장이 지금의 마음을 설명해 주지는 못했습니다. 불자는 처음으로 기도지에 아무 글자도 쓰지 못했습니다. 합장을 했지만 입술이 쉽게 열리지 않았습니다. 동자승의 말이 계속 떠올랐기 때문입니다. 봐주셔서 고맙습니다. 불자는 그 말이 왜 이렇게 무거운지 알지 못했습니다. 다만 분명한 것은 그날의 기도는 이전과 같을 수 없다는 느낌이었습니다. 불자는 그날 처음으로 기도보다 오래 침묵했습니다. 그날 이후 며칠 동안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눈은 계속 내렸고 산사는 여전히 조용했습니다. 불자는 예전과 다름없이 새벽마다 법당에 나갔습니다. 합장하는 손도 절하는 횟수도 변함이 없었습니다. 기도지에 적는 문장 역시 그대로였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은 듯 보였습니다. 그러나 불자는 스스로가 달라졌다는 것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기도를 시작하면 마음이 먼저 앞서 나갔습니다. 입술보다 생각이 먼저 움직였고 생각보다 기억이 먼저 떠올랐습니다. 동자승의 말이 불현듯 기도 사이로 끼어들었습니다. 봐주셔서 고맙습니다. 그 말은 이상하게도 점점 또렷해졌습니다. 불자는 그 말을 떠올릴 때마다 합장한 손에 힘이 빠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어느 날은 기도 도중 손을 내려놓고 말았습니다. 불자는 그 행동이 스스로도 낯설었습니다. 기도를 멈추는 일이 거의 없었기 때문입니다. 불자는 그날 법당에서 일찍 나왔습니다. 마당에는 눈이 조금 녹아 질척거리고 있었습니다. 동자승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불자는 괜히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누군가를 찾고 있다는 사실을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불자는 스스로에게 이유를 묻지 않았습니다. 대신 산문 쪽으로 천천히 걸음을 옮겼습니다. 그 길에서 며칠 전과 같은 장면을 보았습니다. 마을 사람이 짐을 나르다 눈길에서 잠시 멈춰 서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불자가 바로 옆에 있었습니다. 불자는 그 사람을 힐끗 보았습니다. 그리고 아무 생각 없이 지나쳤습니다. 그 순간 마음속에서 무언가가 걸렸습니다. 발걸음은 멈추지 않았지만 가슴이 잠시 답답해졌습니다. 불자는 몇 걸음 더 가다가 멈췄습니다. 그리고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그 사람은 이미 다른 이의 도움을 받고 있었습니다. 불자는 안도했지만 동시에 묘한 공허함을 느꼈습니다. 왜인지 모르게 그 장면이 기쁘지 않았습니다. 불자는 그 이유를 곧바로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산사로 돌아오는 길 내내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불자는 요사체 방 안에 들어와 앉았습니다. 기도지를 펼쳤지만 글자는 쉽게 써지지 않았습니다.
그는 종이를 덮고 한참을 그대로 앉아 있었습니다. 문득 자신이 늘 기도를 핑계로 많은 일을 미뤄왔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도와도 되었던 일들, 말 한마디면 되었던 순간들. 그 모든 것이 기도라는 말 뒤에 가려졌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불자는 그 생각이 불편했습니다. 기도는 선한 일이라고 믿어왔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 선함이 누군가를 외면하는 이유가 되었다는 사실은 받아들이기 어려웠습니다. 불자는 그날 밤 잠자리에 들었다가 다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방 안에 작은 등불을 밝혔습니다. 그 불빛 아래에서 불자는 처음으로 자신의 기도를 바라보았습니다. 자식을 위한 기도, 미래를 위한 기도, 걱정을 덜기 위한 기도. 그 기도들 사이에 다른 사람은 거의 없었습니다. 불자는 그 사실을 알아차리고도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그때 문득 마당에서 들려오는 빗자루 소리가 귀에 들어왔습니다. 눈을 쓸어내는 소리였습니다. 불자는 창문을 열어보았습니다. 동자승이 혼자서 마당을 쓸고 있었습니다. 눈은 다시 내려앉고 있었고 아이는 말없이 그 눈을 쓸고 있었습니다. 불자는 그 모습을 오래 바라보았습니다. 이번에는 눈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그 장면은 기도처럼 반복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반복이 처음으로 마음에 남았습니다. 그날 낮 눈이 잠시 그친 틈을 타 마을 사람들이 산사로 올라왔습니다. 연말을 앞두고 시주를 하러 온 사람들이었습니다. 불자는 법당 뒤편에서 향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사람들이 오는 소리를 들었지만 굳이 앞으로 나서지 않았습니다. 기도 시간 전까지는 말을 아끼는 편이었습니다. 법당 마루 쪽에서 낮은 목소리들이 들려왔습니다. 불자는 자연스럽게 발걸음을 멈추었습니다. 문 너머에서 동자승의 목소리가 들렸기 때문입니다. 여기는 미끄러우니 조심하세요. 아이의 말투는 공손했지만 익숙했습니다. 사람들 중 누군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 다 고생이 많으시죠? 동자승은 고개를 숙이며 대답했습니다. 네. 잠시 침묵이 흐른 뒤 다른 사람이 물었습니다. 아까 보니까 기도하시는 분이 계시던데 늘 오시나요? 불자는 그 질문에 자신도 모르게 숨을 멈췄습니다. 동자승은 잠시 망설이다가 말했습니다. 네, 거의 매일 오십니다. 대단하시네요. 칭찬처럼 들리는 말이 이어졌습니다. 동자승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많이 배우고 있습니다. 불자는 그 다음 말을 듣지 않으려 했습니다. 그러나 아이의 목소리는 계속 들려왔습니다. 기도는 정말 열심히 하십니다. 사람들 사이에서 또 다른 말이 나왔습니다. 그럼 다른 일은 잘 안 하시겠네요. 그 말에는 악의가 없었습니다. 그저 가볍게 던진 말이었습니다. 동자승은 잠시 침묵하다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네, 기도에 많이 집중하십니다. 그 한 문장은 짧았지만 불자의 귀에 또렷하게 남았습니다. 기도에 많이 집중하십니다. 사람들 중 누군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럼 우리가 알아서 조심해야겠네요. 불자는 그 웃음소리를 들으며 한 발짝 뒤로 물러섰습니다. 그 자리에 더 서 있기가 어려웠습니다. 불자는 자신도 모르게 법당 뒤로 몸을 숨겼습니다. 심장이 평소보다 빠르게 뛰고 있었습니다. 아무도 불자를 부르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불자를 찾지 않았습니다. 그 사실이 묘하게 마음에 남았습니다. 불자는 마당 끝에 서서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눈구름이 다시 몰려오고 있었습니다. 불자는 그 구름을 바라보다가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신은 이곳에서 어떤 사람으로 보이고 있는가? 기도하는 사람인지, 기도만 하는 사람인지. 불자는 그 차이를 처음으로 떠올렸습니다. 그 차이는 생각보다 컸습니다. 불자는 마당 한가운데로 나왔습니다. 사람들은 이미 법당 안으로 들어가 있었습니다. 동자승만이 밖에 남아 눈 묻은 신발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불자는 아이에게 다가가려다 멈췄습니다. 무슨 말을 해야 할지 알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동자승은 불자를 보고 먼저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 모습은 변함없이 공손했습니다. 그러나 불자는 그 공손함 속에서 미세한 거리를 느꼈습니다. 불자는 입을 열었다가 다시 닫았습니다. 그리고 아무 말 없이 법당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방석에 앉아 합장을 했지만 마음은 쉽게 모이지 않았습니다.
기도 소리는 입 밖으로 나왔지만 뜻은 자꾸 어긋났습니다. 불자는 처음으로 기도 중에 다른 사람의 시선을 떠올렸습니다. 기도하는 자신의 모습이 아니라 기도만 하는 자신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날의 기도는 유난히 길게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끝났을 때 불자는 이상하게도 안도하지 못했습니다. 그날 이후 불자는 기도를 더 늘렸습니다. 새벽 예불이 끝난 뒤에도 법당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이 모두 나간 뒤에도 방석 위에 홀로 남아 있었습니다. 불자는 합장한 손에 이전보다 더 힘을 주었습니다. 절을 하는 횟수도 하나씩 늘려갔습니다. 기도가 부족해서 마음이 흔들린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믿는 편이 편했습니다. 불자는 자신을 다그치듯 기도를 이어갔습니다. 아침 기도를 마치고 나면 낮 기도를 준비했고 낮 기도를 마치면 저녁 예불을 기다렸습니다. 기도 사이사이의 시간은 줄어들었습니다. 불자는 다른 일을 맡지 않았습니다. 쓸고 닦는 일도 사람을 맞이하는 일도 자연스럽게 피했습니다. 기도에 집중해야 한다는 말은 언제나 좋은 이유가 되었습니다. 사람들도 더 이상 불자를 부르지 않았습니다. 그 사실은 불자를 잠시 안심하게 만들었습니다. 불자는 다시 기도지에 붓을 들었습니다. 글씨는 이전보다 더 반듯해졌습니다. 획 하나하나에 힘이 실렸습니다. 문장은 다시 예전으로 돌아갔습니다. 우리 아이 부디 사람답게 자리 잡게 해주소서. 불자는 그 문장을 적으며 마음속으로 되뇌었습니다. 이 기도만 흔들리지 않으면 괜찮다고. 자식만 잘 되면 다른 것들은 괜찮다고. 불자는 그 생각에 매달렸습니다. 그러나 기도를 마칠수록 마음은 가벼워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무거워졌습니다. 불자는 그 무게를 기도의 깊이로 착각했습니다. 깊은 기도에는 무게가 따르는 것이라고 스스로를 설득했습니다. 어느 날은 기도 중에 무릎이 저려왔습니다. 불자는 자세를 바꾸지 않았습니다. 아픔도 수행의 일부라고 여겼습니다. 입술은 계속 움직였지만 뜻은 점점 멀어졌습니다. 기도의 말들은 익숙했지만 마음은 그 말을 따라가지 못했습니다. 불자는 눈을 뜨고 불상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불상의 얼굴은 늘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아무것도 변하지 않은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 사실이 오히려 불자를 불안하게 만들었습니다. 자신만 변하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불자는 다시 눈을 감았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기도가 아니라 생각이 먼저 떠올랐습니다. 마당에서 들리던 웃음소리, 동자승의 조심스러운 말투, 기도에 많이 집중하십니다라는 그 한 문장. 불자는 고개를 세차게 저었습니다. 그 생각들을 떨쳐내기 위해 더 큰 소리로 연부를 외웠습니다. 기도 소리는 법당 안에 울렸지만 그 울림은 불자의 가슴까지 닿지 못했습니다. 불자는 처음으로 기도 중에 숨이 가쁘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마치 좁은 곳에 오래 갇혀 있는 것처럼 답답했습니다. 기도를 마치고 자리에서 일어났을 때 불자는 잠시 중심을 잃고 비틀거렸습니다. 누군가 곁에 있었더라면 잡아줄 수도 있었을 거리였습니다. 그러나 그 곁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불자는 혼자서 다시 몸을 가다듬었습니다. 그 순간 문득 이런 생각이 스쳤습니다. 기도를 이렇게까지 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불자는 그 질문을 끝까지 붙잡지 않았습니다. 대신 다시 기도지를 정리했습니다. 기도를 더하면 이 불편함도 사라질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불자는 그날 밤 늦게까지 법당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촛불이 거의 다 타들어갈 때까지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불자는 그 불빛을 바라보며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조금만 더 하면 괜찮아질 거라고. 그러나 마음 한쪽에서는 아주 작게 다른 소리가 들리고 있었습니다. 기도가 아니라 다른 것이 필요하다는 소리였습니다. 며칠이 더 지나갔지만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불자는 여전히 같은 시간에 일어나 같은 자리에 앉았습니다. 기도는 더 길어졌고 몸은 더 지쳐갔습니다. 그러나 마음은 오히려 비어가는 느낌이었습니다. 불자는 그 공허함을 인정하지 않으려 했습니다. 기도가 깊어질수록 이런 감각이 오는 것이라고 스스로를 달랬습니다. 그러나 그날은 달랐습니다. 예불을 마치고 나오던 불자에게 전화 한 통이 걸려왔습니다. 자식이었습니다. 목소리는 밝지 않았습니다. 별일은 아니라는 말로 시작했지만 끝은 늘 같았습니다.
일이 또 잘 안 되었다는 이야기였습니다. 이번에도 조금만 기다려달라는 말이 이어졌습니다. 불자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위로의 말도 조언도 쉽게 나오지 않았습니다. 기도를 이렇게 많이 했는데도 상황은 여전히 제자리라는 사실이 불자를 더 힘들게 했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도 불자는 한동안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손에 쥔 전화기가 유난히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불자는 법당 쪽을 바라보았습니다. 기도를 올리던 장소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곳이 오늘따라 낯설게 보였습니다. 마치 오래 머물렀지만 제대로 들어가 보지 못한 곳처럼 느껴졌습니다. 불자는 다시 법당으로 향했습니다. 이번에는 예불 시간이 아니었습니다. 법당 안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불자는 방석에 앉지 않고 마루에 그대로 섰습니다. 불상 앞에 서서 한참을 바라보았습니다. 부처님의 얼굴은 여전히 고요했습니다. 아무 대답도 어떤 표정도 주지 않았습니다. 불자는 처음으로 그 침묵이 두렵다고 느꼈습니다. 기도를 하면 무엇인가 돌아올 것이라 믿어왔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아무것도 돌아오지 않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불자는 합장을 하려다 손을 내렸습니다. 무슨 말을 해야 할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는 그 자리에 서서 아주 오래 머물렀습니다. 그 시간 동안 불자는 처음으로 기도를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숨을 쉬었습니다. 숨을 들이마시고 내쉬는 것만을 느꼈습니다. 그 단순한 행위가 기도보다 더 어렵게 느껴졌습니다. 불자는 그날 처음으로 법당에서 아무 말 없이 나왔습니다. 마당으로 나오자 해가 이미 기울고 있었습니다. 눈은 낮 동안 조금 녹았다가 다시 얼어붙어 있었습니다. 불자는 발밑을 조심하며 천천히 걸었습니다. 그때 마당 한쪽에서 동자승의 기침 소리가 들렸습니다. 불자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동자승은 얇은 옷차림으로 장작을 나르고 있었습니다. 불자는 그 모습을 보고도 바로 다가가지 못했습니다. 마음이 움직이기 전에 몸이 멈췄습니다. 그 짧은 망설임이 불자에게는 유난히 길게 느껴졌습니다. 동자승은 장작을 내려놓고 손을 비볐습니다. 아이의 손은 차갑게 붉어져 있었습니다. 불자는 그 모습을 바라보다가 시선을 떼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문득 깨달았습니다. 자신은 여전히 보고만 있다는 사실을, 기도를 아무리 늘려도 상황은 바뀌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그 깨달음은 분명했지만 아직 결심은 아니었습니다. 불자는 그 자리에 그대로 서 있었습니다. 며칠이 지나도 상황은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불자는 여전히 같은 시간에 일어나 같은 자리에 앉았습니다. 기도는 더 길어졌고 몸은 눈에 띄게 지쳐갔습니다. 그러나 마음은 가벼워지지 않았습니다. 불자는 그 무거움을 기도의 깊이라고 믿으려 했습니다. 그날도 예불을 마치고 나오는 길에 전화가 울렸습니다. 자식이었습니다. 목소리는 애써 담담했지만 숨겨진 피로가 느껴졌습니다. 이번에도 일이 잘 풀리지 않았다는 이야기였습니다. 불자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기도를 이렇게까지 했는데도 달라진 것이 없다는 사실이 그를 더욱 침묵하게 만들었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 불자는 한동안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손에 쥔 전화기가 유난히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불자는 법당 쪽을 바라보았습니다. 기도하던 자리, 늘 앉던 방석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곳이 오늘따라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불자는 그 자리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대신 마당 쪽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그때 멀리서 동자승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아이는 장작을 들고 헛간 쪽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그 장작은 아이의 몸집에 비해 꽤 커 보였습니다. 불자는 걸음을 멈추었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스스로에게 묻지 않고 몸을 움직이려 했습니다. 도와야겠다는 생각이 들기 전에 이미 발이 앞으로 나가 있었습니다. 불자는 한 걸음을 내딛었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 뒤에서 누군가 아이를 불렀습니다. 다른 불자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 사람은 성큼성큼 다가가 장작을 받아들었습니다. 동자승은 고개를 깊이 숙였습니다. 괜찮습니다. 제가 하려고 했습니다. 불자는 그 말을 듣고 걸음을 멈췄습니다. 이미 상황은 끝나 있었습니다. 불자는 손을 반쯤 든 채 그대로 서 있었습니다. 도우려 했다는 사실이 도움이 되지 못했다는 사실로 바뀌는 순간이었습니다. 불자는 천천히 손을 내렸습니다.
가슴 안쪽에서 묘한 통증이 올라왔습니다. 하지 않아도 되었던 외면과는 달랐습니다. 이번에는 하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늦었습니다. 불자는 그 늦음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 것 같았습니다. 기도가 부족해서가 아니라 자신의 움직임이 늘 한 박자 늦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불자는 그 자리에 오래 서 있지 못했습니다. 고개를 숙인 채 조용히 돌아섰습니다. 법당으로 향하지 않고 요사체로도 가지 않고 그저 마당 끝에 서서 눈이 쌓이는 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눈은 또다시 길을 덮고 있었습니다. 불자는 그 눈을 보며 처음으로 생각했습니다. 기도는 마음을 움직였지만 자신의 몸은 아직 따라오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날 밤 불자는 기도지 앞에 앉았지만 붓을 들지 않았습니다. 대신 오래도록 빈 종이를 바라보았습니다. 그 침묵은 기도보다 길었습니다. 그리고 그 침묵 속에서 불자는 다음 날 무엇을 해야 할지 처음으로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불자는 평소보다 조금 일찍 눈을 떴습니다. 종소리가 울리기 전이었지만 다시 눕지 않았습니다. 몸이 먼저 일어났다는 사실이 스스로도 낯설었습니다. 불자는 외투를 걸치고 요사체 문을 열었습니다. 아직 어둠이 남아 있었고 마당은 고요했습니다. 눈은 밤새 조금 더 쌓여 있었습니다. 불자는 법당 쪽을 잠시 바라보다가 그 반대편으로 발을 옮겼습니다. 기도를 하러 가는 길이 아니었습니다. 마당 끝 헛간 쪽에서 작은 소리가 들렸습니다. 나무가 부딪히는 소리였습니다. 불자는 그 소리를 따라 걸었습니다. 헛간 앞에는 동자승이 서 있었습니다. 아이는 장작 더미 앞에서 한참을 서성이고 있었습니다. 불자는 이번에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건 혼자 들기엔 무겁다. 말이 먼저 나왔습니다. 동자승은 놀란 듯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곧 고개를 숙였습니다. 괜찮습니다. 불자는 그 대답을 듣고도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괜찮아도 같이 들자. 불자는 장작 한쪽을 잡았습니다. 동자승은 잠시 망설이다가 다른 쪽을 잡았습니다. 두 사람의 손이 같은 나무를 붙들었습니다. 장작은 여전히 무거웠습니다. 불자는 숨을 고르며 한 걸음씩 옮겼습니다. 발밑은 미끄러웠고 균형을 잡는 일이 쉽지 않았습니다. 동자승은 말없이 보폭을 맞췄습니다. 둘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헛간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장작을 내려놓는 순간 불자는 깊게 숨을 내쉬었습니다. 그 숨에는 기도 때와는 다른 피로가 섞여 있었습니다. 동자승은 다시 고개를 숙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말은 어제와 달랐습니다. 불자는 그 차이를 분명히 느꼈습니다. 이번에는 봐주셔서가 아니라 함께 해주셔서라는 의미가 담겨 있었습니다. 불자는 잠시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동자승은 장작을 정리하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오늘은 손이 덜 시렵습니다. 불자는 그 말을 듣고 가슴이 조금 내려앉는 것을 느꼈습니다. 아주 작은 변화였지만 분명한 변화였습니다. 불자는 헛간을 나서며 법당 쪽을 바라보았습니다. 종소리가 이제 막 울리기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평소라면 이미 방석에 앉아 있었을 시간입니다. 불자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리고 발걸음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법당으로 바로 가지 않고 마당을 한 바퀴 더 돌았습니다. 눈을 쓸어야 할 곳이 눈에 들어왔기 때문입니다. 불자는 빗자루를 집어들었습니다. 손에 쥐자마자 거칠게 느껴졌습니다. 기도지의 종이와는 전혀 다른 감촉이었습니다. 불자는 마당을 쓸기 시작했습니다. 눈은 금세 다시 내려앉았지만 그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쓸린 자리와 쌓인 자리가 분명히 구분되었습니다. 불자는 그 차이를 눈으로 확인했습니다. 기도를 할 때는 보이지 않던 변화였습니다. 쓸고 있는 동안 마음은 이상하리만큼 조용했습니다. 불자는 처음으로 생각했습니다. 지금 이 시간이 기도와 다르지 않다고. 종소리는 이미 멎었지만 불자는 그 자리에 그대로 있었습니다. 늦었다는 생각이 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날 아침 불자는 기도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마음은 이전보다 더 또렷했습니다. 그리고 불자는 알게 되었습니다. 이 작은 선택이 되돌릴 수 없다는 것을. 그날 이후 산사에서의 아침이 조금 달라졌습니다.
크게 달라진 것은 없었지만 작은 변화들이 눈에 띄기 시작했습니다. 불자는 예불 시간에 늘 가장 먼저 자리에 앉지는 않았습니다. 때로는 종소리가 울린 뒤에 법당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럴 때면 이미 자리가 채워져 있었습니다. 불자는 뒤쪽에 조용히 앉았습니다. 그 자리는 예전보다 낯설지 않았습니다. 법당을 나서면 불자는 곧장 요사체로 향하지 않았습니다. 마당을 한번 둘러보고 눈이 쌓인 곳이나 미끄러운 자리를 먼저 살폈습니다. 동자승은 그 모습을 몇 번이나 지켜보았습니다. 아이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불자의 움직임을 자연스럽게 따라하기 시작했습니다. 둘이 나란히 빗자루를 잡는 시간이 늘어났습니다. 말은 많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침묵은 어색하지 않았습니다. 불자는 그 침묵 속에서 마음이 가벼워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어느 날은 마을 사람이 산문 앞에서 짐을 내려놓고 숨을 고르고 있었습니다. 불자는 잠시 망설이다가 먼저 다가갔습니다. 조심하셔야겠습니다. 그 말은 짧았지만 분명히 들렸습니다. 마을 사람은 놀란 얼굴로 불자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이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 고맙습니다. 불자는 그 말을 듣고도 크게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고개를 한 번 더 숙였습니다. 그날 이후 마을 사람들은 불자를 조금 다른 눈으로 보기 시작했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이라는 인상은 그대로였지만 그 앞에 다른 말이 하나 더 붙기 시작했습니다. 도와주시는 분. 그 말은 불자의 귀에 직접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공기의 결이 달라졌다는 것은 느낄 수 있었습니다. 불자는 여전히 기도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전처럼 매일 펼치지는 않았습니다. 어떤 날은 종이를 그대로 접어두었습니다. 대신 하루를 돌아보는 시간이 늘어났습니다. 무엇을 했는지보다 무엇을 보았는지를 떠올렸습니다. 보았는데도 지나친 일들, 보자마자 손을 내민 일들. 그 두 가지가 마음속에서 나란히 놓이기 시작했습니다. 불자는 그 차이를 분명히 느꼈습니다. 하루의 끝에서 마음이 무거운 날과 묘하게 편안한 날이 구분되기 시작했습니다. 그 기준은 기도의 길이가 아니었습니다. 몸이 먼저 움직였는지의 여부였습니다. 불자는 그 사실을 조용히 받아들였습니다. 아직 그것을 말로 정리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나 확실한 것은 이제 되돌아갈 수는 없다는 느낌이었습니다. 기도만 하던 자리로는 돌아갈 수 없었습니다. 그날 저녁 불자는 법당에 오래 머물지 않았습니다. 해가 지기 전 마당을 한 번 더 쓸고 동자승에게 외투를 챙겨 입으라고 말했습니다. 아이는 고개를 끄덕이며 웃었습니다. 그 웃음은 예전과 달랐습니다. 불자는 그 웃음을 보며 마음이 잠시 멎는 것을 느꼈습니다. 아주 작은 선택이 이렇게 번질 수 있다는 사실이 낯설었습니다. 그리고 불자는 처음으로 생각했습니다. 이 변화가 어디까지 이어질지. 그날 저녁 불자는 법당에 혼자 남아 있었습니다. 예불은 이미 끝났고 사람들은 모두 돌아간 뒤였습니다. 법당 안에는 향 냄새만 옅게 남아 있었습니다. 불자는 방석에 앉지 않고 마루에 그대로 앉았습니다. 불상과는 약간 떨어진 자리였습니다. 그 거리가 오늘은 마음에 걸리지 않았습니다. 불자는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합장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불상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 얼굴은 늘 같았습니다. 조용했고 판단이 없었습니다. 불자는 그 고요함 앞에서 처음으로 입을 열었습니다. 제가 잘못 기도했습니다. 그 말은 생각보다 작게 나왔습니다. 그러나 법당 안에서는 분명히 들렸습니다. 불자는 잠시 말을 멈추었다가 다시 이어갔습니다. 아이를 위한다고 하면서 제 마음만 편해지려 했습니다. 그 말은 목에 걸린 듯 쉽게 나오지 않았습니다. 불자는 숨을 고르며 말을 이어갔습니다. 기도를 핑계로 사람을 보지 않았습니다. 법당 안은 여전히 조용했습니다. 불자는 그 침묵이 견딜만하다는 사실에 놀랐습니다. 이전 같았으면 불안해했을 시간이었습니다. 불자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불상 앞이 아니라 자신의 무릎 쪽으로였습니다. 기도를 많이 하면 괜찮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그러면 제 손이 차가워도 마음이 굳어도 괜찮다고 믿었습니다. 불자는 손을 내려다보았습니다. 그 손은 이제 빗자루 자국으로 거칠어져 있었습니다. 그 감촉이 이상하게도 부끄럽지 않았습니다. 불자는 다시 말을 꺼냈습니다.
제가 먼저 사람답게 살겠다고 적어놓고도 그 말을 제대로 보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 문장을 떠올리며 고개를 들었습니다. 불상은 여전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 침묵이 외면처럼 느껴지지는 않았습니다. 불자는 그 차이를 분명히 느꼈습니다. 이전의 침묵은 답이 없다는 두려움이었고 지금의 침묵은 기다림처럼 느껴졌습니다. 불자는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기도문이 아니라 하루의 장면들이 떠올랐습니다. 눈길에서 넘어졌던 노인, 장작을 들던 동자승, 그리고 늦게 내민 자신의 손. 그 장면들이 한꺼번에 떠올랐습니다. 불자는 그 모든 장면 앞에서 변명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모자랐습니다. 그 말은 더 이상 설명을 필요로 하지 않았습니다. 불자는 처음으로 참회라는 말을 떠올렸습니다. 그러나 그 말을 입 밖으로 내지는 않았습니다. 아직은 그 무게를 감당할 준비가 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대신 불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일은 조금 더 잘 보겠습니다. 그 말은 기도라기보다는 약속에 가까웠습니다. 불자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합장은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불상 앞에서 깊게 한번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 인사는 예전과 달랐습니다. 무언가를 달라는 인사가 아니라 이미 받은 것을 돌아보는 인사였습니다. 불자는 그날 법당 불을 스스로 끄고 나왔습니다. 문을 닫는 소리가 조용히 울렸습니다. 그 소리는 끝이 아니라 이제 막 시작이라는 느낌을 남겼습니다. 다음 날 아침 불자는 평소보다 더 일찍 산문을 나섰습니다. 눈은 밤새 조금 더 녹아 길이 질척거리고 있었습니다. 불자는 법당으로 향하지 않았습니다. 마을 쪽으로 내려가는 길을 택했습니다. 산사 아래에는 작은 경로당이 있었습니다. 불자는 그 앞에서 잠시 발걸음을 멈추었습니다. 안에서는 낮은 말소리와 기침소리가 들렸습니다. 불자는 문을 두드릴까 망설였습니다. 이전 같았으면 기도 시간을 이유로 지나쳤을 자리였습니다. 그러나 그날은 문고리를 잡았습니다. 문을 여는 소리가 조용히 울렸습니다. 안에 있던 사람들이 불자를 돌아보았습니다. 놀란 표정이 먼저 지나갔습니다. 불자는 그 시선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눈길이 미끄럽습니다. 그 말은 안부도 설교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사실이었습니다. 사람들 중 누군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요. 오늘은 특히 그렇네요. 불자는 안으로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문 앞에 그대로 서 있었습니다. 그 거리가 불자를 편하게 했습니다. 한 노인이 불자를 알아보고 말을 걸었습니다. 기도 많이 하시는 분 아니신가요? 불자는 잠시 멈췄다가 대답했습니다. 네. 그 한 글자는 이전보다 짧았습니다. 오늘은 기도 안 하시나요? 불자는 그 질문에 바로 답하지 못했습니다. 어제 했던 말이 떠올랐기 때문입니다. 내일은 조금 더 잘 보겠다고 했던 말이었습니다. 조금 늦게 합니다. 불자는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 대답은 거짓은 아니었습니다. 기도의 시간이 아니라 기도의 방식이 달라졌기 때문입니다. 불자는 경로당 앞에 쌓인 눈을 가리켰습니다. 이 길은 제가 쓸겠습니다. 그 말의 안쪽에서 작은 웅성거림이 들렸습니다. 불자는 빗자루를 찾았습니다. 경로당 한쪽에 놓인 낡은 빗자루를 집어들었습니다. 손잡이는 많이 닳아 있었습니다. 불자는 말없이 눈을 쓸기 시작했습니다. 쓸린 자리는 금세 드러났고 사람들의 시선도 그 자리를 따라 움직였습니다. 누군가 문을 조금 더 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불자는 고개를 숙이지 않았습니다. 그저 계속 빗자루를 움직였습니다. 눈은 다시 내려앉았지만 불자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때 한 노인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기도만 하시는 줄 알았는데. 그 말은 칭찬도 비난도 아니었습니다. 불자는 그 말을 그대로 들었습니다. 가슴이 조금 조여왔지만 피하지 않았습니다. 저도 이제 배우는 중입니다. 불자의 대답은 짧았습니다. 그러나 그 말에는 변명이 없었습니다. 경로당 앞길이 어느 정도 정리되자 불자는 빗자루를 내려놓았습니다. 손이 차가웠습니다. 그러나 마음은 어제보다 덜 무거웠습니다. 불자는 다시 산사 쪽을 바라보았습니다. 종소리는 이미 한참 전에 울렸을 시간입니다. 불자는 그 소리를 떠올리며 잠시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이번에는 늦었다는 생각이 들지 않았습니다. 불자는 알게 되었습니다. 참회는 혼자 말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 사람들 앞에 서는 일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산사로 돌아오는 길에서 불자는 동자승을 마주쳤습니다. 동자승은 불자의 손을 먼저 보았습니다. 붉게 얼어있는 손등과 젖은 소매가 눈에 띄었기 때문입니다. 동자승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불자 역시 먼저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두 사람은 잠시 나란히 걸었습니다. 눈 위에 두 개의 발자국이 겹쳐졌습니다. 산문 근처에서 한 사람이 불자를 불렀습니다. 산사에 자주 오던 다른 불자였습니다. 오늘 예불에 안 보이시더군요. 그 말에는 가벼운 책망이 섞여 있었습니다. 불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조금 늦었습니다. 그 대답은 어제와 같았지만 그 의미는 달랐습니다. 기도가 흐트러지면 안 되지요. 그 사람은 그렇게 말하며 불자를 바라보았습니다. 불자는 그 시선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이전 같았으면 변명했을 말이었습니다. 기도는 흐트러지지 않았습니다. 불자의 말은 조심스러웠습니다. 방향만 조금 달라졌습니다. 그 말의 상대는 잠시 말을 잃었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불자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말로 설명하면 가벼워질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그날 불자는 법당 맨 뒤에 앉았습니다. 늘 앉던 자리가 아니었습니다. 합장을 했지만 눈은 감지 않았습니다. 불상보다 사람들의 등을 더 오래 보았습니다. 절하는 횟수도 세지 않았습니다. 몸은 익숙한 동작을 했지만 마음은 다른 곳에 머물렀습니다. 예불이 끝난 뒤 누군가 불자를 불렀습니다. 오늘은 기도가 덜 보이네요. 그 말은 농담처럼 들렸습니다. 불자는 웃지 않았습니다. 보이려고 하는 기도는 아니었습니다. 그 말에 주변 공기가 잠시 멎었습니다. 불자는 그 정적을 견뎠습니다. 참회는 박수받는 일이 아니라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날 저녁 불자는 공양간으로 향했습니다. 남은 음식을 정리하는 시간이었습니다. 불자는 아무 말 없이 그릇을 닦았습니다. 동자승이 옆에서 물었습니다. 왜 오늘은 말씀을 안 하세요? 불자는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습니다. 말을 줄이는 중입니다. 왜요? 말보다 먼저 해야 할 게 있어서요. 동자승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완전히 이해하지는 못한 얼굴이었습니다. 불자는 그 표정을 오래 보았습니다. 예전에는 보지 않던 표정이었습니다. 밤이 깊어지자 불자는 기도지를 펼쳤습니다. 그 문장은 여전히 같았습니다. 우리 아이 부디 사람답게 자리 잡게 해주소서. 불자는 그 문장을 한참 바라보다가 아래에 작은 글씨를 더했습니다. 제가 먼저 사람답게 살게 하소서. 그 문장을 적고 나서 불자는 붓을 내려놓았습니다. 가슴이 조금 떨렸습니다. 기도가 바뀌면 삶도 바뀌어야 한다는 것을 이제는 피할 수 없다는 걸 알았기 때문입니다. 며칠 뒤 산사에 전화 한 통이 걸려왔습니다. 불자는 그 소리를 멀리서 들었습니다. 평소 같았으면 굳이 나서지 않았을 일입니다. 그러나 그날은 달랐습니다. 불자는 전화기 쪽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수화기 너머의 목소리는 조심스러웠습니다. 자녀분 되시지요? 불자는 그 말을 듣는 순간 숨이 잠시 멎었습니다. 늘 기도하던 대상이 현실의 소리로 바뀌는 순간이었습니다. 네. 불자의 대답은 짧았습니다. 큰일은 아닙니다. 그 말이 오히려 불자를 불안하게 했습니다. 자녀는 여전히 자리를 잡지 못한 상태였고 그동안 연락도 뜸했습니다. 불자는 전화기 선을 꽉 잡았습니다. 요즘 좀 힘들어서요. 자녀의 말은 그 한마디뿐이었습니다. 불자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위로의 말이 떠오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동안 해온 것은 기도뿐이었고 말을 건네는 연습은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괜찮다라는 말도 열심히 해라라는 말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전화기 너머의 침묵이 길어졌습니다. 불자는 그 침묵이 기도의 빈자리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미안하다. 그 말은 불자의 입에서 거의 처음 나온 말이었습니다. 자녀는 잠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 말 들으려고 전화한 건 아니에요. 자녀의 목소리는 담담했습니다. 그 담담함이 불자를 더 아프게 했습니다. 불자는 다시 말하려 했지만 이번에는 말을 삼켰습니다. 대신 들었습니다.
자녀가 겪어온 시간들을, 좌절과 반복과 포기의 이야기를. 불자는 끼어들지 않았습니다. 충고하지 않았습니다. 기도로 대신하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들었습니다. 전화가 끝났을 때 불자의 손은 떨리고 있었습니다. 불자는 수화기를 내려놓고 한동안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법당에서 들리던 목탁 소리가 그날은 유난히 멀게 느껴졌습니다. 불자는 법당으로 가지 않았습니다. 대신 바깥에 서서 숨을 고르었습니다. 기도보다 먼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분명해졌기 때문입니다. 그날 밤 불자는 기도지 앞에 오래 앉아 있었습니다. 문장을 고치지 않았습니다. 줄을 긋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그 문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이 기도가 자녀를 위한 것인지 아니면 자신을 위한 도피였는지를 말입니다. 불자는 그날 처음으로 기도가 응답되지 않아도 괜찮다고 느꼈습니다. 대신 삶이 응답해야 한다는 것을 조용히 받아들이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새벽 불자는 평소보다 늦게 산사에 도착했습니다. 눈은 그 사이 더 쌓여 있었습니다. 계단은 미끄러웠고 숨은 금세 가빠졌습니다. 불자는 예전 같았으면 이를 악물고 올라갔을 길 앞에서 잠시 멈췄습니다. 그리고 난생 처음으로 한 계단을 건너뛰었습니다. 법당 문 앞에 도착했을 때 이미 예불은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목탁 소리가 규칙적으로 울리고 있었습니다. 불자는 문을 열지 않았습니다. 문 앞에 서서 합장만 했습니다. 안으로 들어가지 않는 선택은 이상하게도 마음을 가볍게 했습니다. 불자는 발길을 돌려 요사체 쪽으로 향했습니다. 그곳에는 늘 비어있는 작은 부엌이 있었습니다. 불자는 국자를 들었습니다. 물을 올리고 쌀을 씻었습니다. 누군가를 위해 밥을 짓는 일은 오랜만이었습니다. 아니, 거의 처음이었습니다. 밥이 익어가는 냄새가 요사체 안에 퍼졌습니다. 불자는 그 냄새를 맡으며 문득 생각했습니다. 자식이 어릴 적 밥을 기다리며 부엌 앞을 서성이던 모습이 떠올랐기 때문입니다. 그때 자신은 늘 바쁘다고 말했습니다. 늘 기도해야 할 것이 많다고 말했습니다. 밥은 식었고 대화는 줄었고 그 사이 자식은 혼자 컸습니다. 불자는 밥을 퍼담아 작은 그릇에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마당에 놓아두었습니다. 지나가는 행자나 스님이 먹어도 좋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 행동에는 의미를 붙이지 않았습니다. 그저 해야 할 것 같아서 했을 뿐이었습니다. 그날 불자는 기도지를 펼치지 않았습니다. 붓도 들지 않았습니다. 대신 장화를 신고 산문 밖으로 나갔습니다. 눈길을 따라 내려가면 산 아래 마을이 있었습니다. 불자는 그동안 그 마을을 잘 알지 못했습니다. 기도하러 오고 기도하고 돌아가기 바빴기 때문입니다. 마을 입구에서 불자는 한 노인을 마주쳤습니다. 짐을 들고 힘겹게 걷고 있었습니다. 불자는 아무 말 없이 다가가 짐을 들었습니다. 노인은 고개를 들고 잠시 불자를 바라보았습니다. 춥지요? 그 말은 인사였습니다. 불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짧은 대화가 이상하게 길게 느껴졌습니다. 불자는 그날 기도 대신 몇 사람과 말을 나눴습니다. 몇 번 고개를 숙였고 몇 번 손을 내밀었습니다. 해가 기울 무렵 산사로 돌아왔을 때 불자는 이상한 평온을 느꼈습니다. 아무 소원도 빌지 않았는데 마음이 덜 무거웠기 때문입니다. 불자는 그제야 알았습니다. 자식의 삶을 바꾸기 위해 먼저 바뀌어야 했던 것은 자신의 하루였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날 밤 불자는 잠을 쉽게 이루지 못했습니다. 기도를 하지 않은 하루가 처음이었기 때문입니다. 눈을 감으면 불상 앞에 앉아있던 자신의 모습이 떠올랐고 곧이어 오늘 짐을 들어주던 노인의 얼굴이 겹쳐졌습니다. 어느 쪽이 옳은지 아직은 분명하지 않았습니다. 새벽이 가까워질 즈음 불자는 다시 법당으로 향했습니다. 이번에는 예불 시간이 아니었습니다. 법당 안은 조용했고 촛불 하나만이 희미하게 타고 있었습니다. 불자는 불상 앞에 앉지 않았습니다. 한 발짝 뒤에서 멈췄습니다. 그리고 바닥에 손을 짚었습니다. 절을 하지도 합장을 하지도 않았습니다. 그 자세가 어색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때 문 쪽에서 작은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동자승이었습니다. 아직 잠이 덜 깬 얼굴이었습니다.
동자승은 불자를 보고 멈칫했습니다. 불자는 먼저 말을 걸지 않았습니다. 동자승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오늘은 기도 안 하세요? 불자는 잠시 생각하다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오늘은 안 하려고 합니다. 동자승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동자승이 다시 물었습니다. 그럼 부처님이 서운해하시지 않아요? 불자는 그 질문에 바로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동안 수없이 떠올렸던 생각이었기 때문입니다. 불자는 한참 뒤에 말했습니다. 모르겠습니다. 그 대답은 솔직했습니다. 동자승은 그 말을 듣고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스님은 항상 기도만 하면 된다고 하셨어요. 불자는 그 말을 들으며 가슴이 조용히 조여왔습니다. 자신도 그렇게 믿고 살아왔기 때문입니다. 불자는 동자승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기도를 안 하면 대신 해야 할 일이 보이더군요. 동자승은 그 말을 이해하지 못한 얼굴이었습니다. 그러나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해하지 못해도 받아들이는 얼굴이었습니다. 동자승은 잠시 불자를 바라보다가 말했습니다. 그럼 오늘은 저랑 같이 눈 치워요. 불자는 웃음이 나올 뻔했습니다. 그 제안이 너무 일상적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 웃음을 삼켰습니다. 불자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불상 앞에서 멀어지는 발걸음이 이상하게도 무겁지 않았습니다. 마당으로 나가자 밤새 내린 눈이 길을 덮고 있었습니다. 불자는 동자승과 함께 눈을 쓸기 시작했습니다. 삽질은 느렸고 손은 금세 시렸습니다. 그러나 마음은 자꾸 다른 곳으로 가지 않았습니다. 기도할 때처럼 미래를 걱정하지도 않았고 과거를 되짚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지금 쓸어야 할 눈만 보였습니다. 불자는 그제야 알았습니다. 기도를 멈춘 것이 아니라 기도의 자리를 옮기고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눈을 치운 뒤 불자는 산사 마당 한가운데 잠시 서 있었습니다. 해가 막 떠오르기 시작한 시간이었습니다. 법당 지붕 위에 쌓인 눈이 햇빛을 받아 천천히 녹고 있었습니다. 그 장면을 바라보는 동안 불자는 문득 자신이 어디에도 서두르지 않고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바로 법당으로 향했을 시간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날은 달랐습니다. 동자승은 삽을 벽에 세워두고 불자를 올려다보았습니다. 오늘도 내려가요? 불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산 아래 마을로 향하는 길은 여전히 미끄러웠습니다. 불자는 이번에도 발걸음을 천천히 옮겼습니다. 서두르지 않는 속도는 오히려 길을 또렷하게 보이게 했습니다. 마을 어귀에 들어섰을 때 불자는 낯익은 집 앞에서 멈췄습니다. 며칠 전 짐을 들어주었던 노인이 살던 집이었습니다. 문은 반쯤 열려 있었고 안에서는 기침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불자는 잠시 망설이다 문을 두드렸습니다. 노인은 불자를 보고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또 오셨습니까? 그 말에는 경계도 기대도 섞여 있지 않았습니다. 불자는 그저 고개를 숙였습니다. 어제 드신 밥은 괜찮으셨습니까? 그 질문은 습관적인 안부가 아니었습니다. 불자는 대답을 기다리며 그대로 서 있었습니다. 노인은 잠시 불자를 바라보다가 안으로 들어오라 손짓했습니다. 불자는 집 안에 들어서며 주변을 살폈습니다. 방은 정리되지 않았고 창문 틈새로 찬 바람이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불자는 말없이 창문을 닫고 바닥에 떨어진 물건을 주워 올렸습니다. 노인은 그 모습을 조용히 지켜보았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불자는 잠시 후 자리를 일어섰습니다. 필요하신 것이 있으면 말씀하십시오. 노인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렇게 와준 것만으로도 됩니다. 그 말은 감사라기보다 사실에 가까웠습니다. 불자는 집을 나서며 마음이 묘하게 무거워졌습니다. 기도로는 채워지지 않던 감정이었기 때문입니다. 산사로 돌아오는 길에 불자는 다시 기도지를 떠올렸습니다. 그 종이에 적혀있던 문장이 떠올랐습니다. 우리 아이 부디 사람답게 자리 잡게 해주소서. 불자는 그 문장을 마음속에서 조용히 지웠습니다. 그리고 다른 문장을 떠올렸습니다. 말로 적지 않았고 누군가에게 보여줄 생각도 없었습니다. 그날 저녁 불자는 예불에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마당에서 장작을 패고 있었습니다. 몇몇 스님들이 그 모습을 힐끗 바라보았습니다. 누군가는 고개를 갸웃했고 누군가는 아무 말 없이 지나쳤습니다.
불자는 그 시선을 의식하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불자는 오랜만에 깊은 잠에 들었습니다. 기도를 줄였기 때문이 아니라 하루를 제대로 썼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날은 100일 기도의 마지막 날이었습니다. 산사에는 이른 아침부터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해가 바뀌는 즈음이면 늘 그렇듯 마음이 급해진 사람들이 기도를 마치려 찾아오는 날이었습니다. 불자는 법당 앞 계단에 서서 그 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사람들의 손에는 기도지가 들려 있었고 입술은 바쁘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불자는 그 틈에 섞이지 않았습니다. 조금 떨어진 곳에서 신발을 벗었습니다. 법당 안으로 들어가기 전 불자는 잠시 마당을 돌아보았습니다. 눈은 대부분 녹았지만 그늘진 곳에는 아직 얼음이 남아 있었습니다. 불자는 그 얼음을 조심스럽게 깨뜨렸습니다. 혹시 누군가 미끄러질까 싶었기 때문입니다. 그 일을 마친 뒤에야 불자는 법당 문을 열었습니다. 문 안은 조용했습니다. 불자는 불상 앞까지 가지 않았습니다. 이번에도 한 발짝 뒤에서 멈췄습니다. 합장을 했지만 절은 하지 않았습니다. 그 대신 숨을 고르고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기도지를 꺼내지 않았습니다. 그 종이는 아직 가방 안에 있었습니다. 불자는 그 종이를 꺼내 손에 쥐었습니다. 잠시 바라보다가 그대로 접었습니다. 그리고 가방 깊숙이 넣었습니다. 불자는 마음속으로만 말을 건넸습니다. 부처님께가 아니라 자신에게였습니다. 그동안 무엇을 바라왔는지, 무엇을 외면해 왔는지 그제야 또렷해졌기 때문입니다. 불자는 기도를 마치듯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 순간 법당 안에 있던 동자승이 불자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동자승은 불자의 손에 기도지가 없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불자는 법당을 나와 다시 마당으로 나왔습니다. 사람들은 아직 기도를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불자는 산문 쪽으로 발길을 옮겼습니다. 오늘은 내려가야 할 곳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산 아래 마을에서는 연말 장이 서는 날이었습니다. 불자는 시장 한켠에서 쌀을 샀습니다. 많지 않은 양이었습니다. 그러나 혼자 먹기에는 충분한 양이었습니다. 불자는 그 쌀을 들고 다시 산사로 올라왔습니다. 요사채 부엌에 들어가 밥을 지었습니다. 그 밥은 특정한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누가 먹을지 정해두지 않았습니다. 불자는 그저 밥이 필요할 누군가를 떠올렸을 뿐입니다. 해가 기울 무렵 불자는 다시 법당 앞에 섰습니다. 이번에는 아무 소원도 떠올리지 않았습니다. 그저 오늘 하루를 돌아보았습니다. 기도를 덜 한 하루였지만 마음은 비어있지 않았습니다. 불자는 그제야 알았습니다. 이 기도의 끝은 무언가를 얻는 날이 아니라 비로소 내려놓는 날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해가 바뀌는 날 아침 산사에는 종소리가 오래 울렸습니다. 새해를 알리는 종이었지만 그 소리는 유난히 낮고 길었습니다. 불자는 종소리가 멎을 때까지 마당에 서 있었습니다. 기도를 마친 사람들은 하나둘 산문을 나섰고 사람들의 발자국 소리가 눈 녹은 길 위에 겹쳐졌습니다. 불자는 그 모습을 바라보며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서두를 이유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날 불자는 다시 법당에 들어갔습니다. 이번에는 불상 앞에 앉았습니다. 그러나 예전처럼 무릎을 세우고 고개를 깊이 숙이지는 않았습니다. 그저 바닥에 손을 얹고 잠시 숨을 골랐습니다. 기도는 짧았습니다. 소원은 없었습니다. 대신 떠오른 얼굴들이 있었습니다. 짐을 들어주던 노인, 눈을 치우던 동자승, 밥을 나누어 먹던 마당의 사람들. 그리고 한동안 떠올리지 않으려 애썼던 자식의 얼굴도 함께 떠올랐습니다. 불자는 그 얼굴을 떠올리며 더 이상 걱정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묻지 않았던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졌습니다. 나는 그 아이의 삶에 어떤 사람이었는가? 그 질문 앞에서 불자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참회는 말이 아니었습니다. 눈물도 아니었습니다. 다짐조차 아니었습니다. 그저 앞으로의 하루를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한 선택이었습니다. 불자는 법당을 나서며 기도지를 꺼냈습니다. 그 종이는 여전히 깨끗했습니다. 불자는 그 종이를 찢지 않았습니다. 불태우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접어서 불상 아래가 아닌 자신의 옷 안주머니에 넣었습니다. 기억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날 이후 불자는 매일같이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매일같이 누군가의 말을 들었습니다. 누군가의 짐을 들었고 누군가의 밥을 나누었습니다. 자식의 소식이 갑자기 좋아지지는 않았습니다. 삶은 여전히 더디게 흘렀습니다. 그러나 불자는 조급해하지 않았습니다. 업은 기도로 지워지는 것이 아니라 하루하루의 태도로 달아간다는 것을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산사는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고 불자는 여전히 그 산길을 오르내렸습니다. 달라진 것은 무엇을 빌고 있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살고 있느냐였습니다. 그날 밤 불자는 오랜만에 기도 없이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마음은 이상하리만치 고요했습니다. 그리고 그 고요함 속에서 불자는 처음으로 느꼈습니다. 부처님은 소원을 들어주는 분이 아니라 돌아보게 하는 분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이 이야기가 불자님의 마음에 남았다면 조용히 구독으로 인연을 이어주세요. 오늘 고개를 돌리지 않고 바라본 그 마음이 이미 수행입니다.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